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6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외부에서 온 그런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가 만든 위기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에 파송하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그와 동일하게 불평하는 목소리를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고 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또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오늘 잠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참 두려운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인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정탐꾼의 불순종과 부정적인 마음이 이 공동체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바 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백성들과 또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모세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에게는 또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36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본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불순종한 그 모습 가운데 모든 일들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또 약속을 성취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와 또 악한 문화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집단과 공동체와 또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 문화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악한 세대의 문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화와 세대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인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삶을 계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믿음이었고 하나님 편에 붙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의 기준과 또 흐름에 맞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거두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싸우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자신들의 각오를 다진 그 모습 그대로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산지에 올라갔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고 또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자신들만의 착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 그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자기 만족의 삶,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고 결국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40년 가까이의 삶을 머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이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뜻과 내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는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